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사건이 일어난 지 9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3.1 만세 운동은 일제 무력에 의한 주권 침탈 그리고 국가의 강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 민족의 역량을 발휘한 항일 독립 투쟁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3.1 만세 사건은 종교인들의 참여가 매우 두드러졌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이 3.1 만세 사건을 주도한 33명의 지도자 가운데 속에서 16명이 넘던 기독교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합친 말이에요. 개신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되는 데 장애를 얻었을 것이고 또 오래 지속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개신교에 대한 일제의 핍박은 그렇기 때문에 거세질 수밖에 없죠. 3.1 만세 운동하면 떠오르는 게 유관순 열사잖아요. 이분도 감리교도이시잖아요. 이 개신교에 대한 일제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개신교인의 총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은 미약한 상태였지만 이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영향력만큼은 어느 것보다도 우선했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천주교, 개신교의 신자는 전 인구의 35% 정도가 돼요. 우리 개신교가 한 80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천주교가 급속히 따라와서 한 700만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3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영향력 면에서는 이 현저히 그 3.1 운동 당시보다는 떨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신자 수는 새털같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개인에 대한 이 기독교의 영향력은 반비례적으로 조족지혈에 불과해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 왜 적은 무리였을 때는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던 이 기독교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향력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진단한 바는 형식적으로는 이 3.1 운동 당시에 믿음을 소유한 그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전의 성도들과는 달리 오늘의 성도들은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3.1 운동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현격한 오해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 당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왜 부르셨는가? 또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자신과 나라와 이웃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라와 나는 하나이고 이웃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대소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즉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날은 개인주의의 만년, 이기주의의 극성 때문에 믿음의 영역까지 심각한 오해가 일어나게 됐고 탈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제대로 꾸미지 못하고 개인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과 나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건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져야 할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져야 할 부담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마치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웃과 나와는 별개, 응? 나라와 나와는 별개, 그저 나만 잘 살면 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감정이 나쁘면 쏘고, 뭐 길거리 가다가 개가 좀 쳐다봤다고 왜 개를 왜 그렇게 관리하느냐고 막 따진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냥 못 본 참은 되는 것이지, 조금 시끄러우면 좀 참다가 참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법으로 가고 뭐로 가고 감정을 폭발하고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자신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져야 할 거룩한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만을 목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재앙이 많습니다. 신앙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 선택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를 자기 스스로가 의무적 재량에 속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서,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도리지고 내가 할 책임이지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이 할 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신이 믿음에 대한 이 결정을 자신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관련해서 복됨에 대한 가치, 복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겉으로는 영적인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허울은 있지만 물질적인 부분에만 과도하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믿음에 대한 오해는 나날이 증폭되어 가고 있고 이 믿음은 건강해지지 못한 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와 사회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였는데 이제 성도와 이 사회는 가난해지고 교회만 부자가 됐어요. 교회가 돈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재산을 관할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섬기는 머슴 같은 청지기가 아니라 엄청난 권력자로 둔갑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관련한 볼썽사나운 일들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어떻게 됩니까? 끌고 들어와서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한 교회 부목사가 교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너 바깥에서 나 쳐다보면 나 피해서 댕기라고 그러고 말이야. 응? 대형 교회의 부목사가 그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 너 바깥에서 나 만나면은 넌 죽을 줄 알아. 이거 뭐 텔레비 앞에서 떠들고 하는 시대가 왔다. 이 교회의 재산이 곧 뭐가 됐어요? 권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숫자가 목사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장로는 더 큰 머슴이고 청지기가 아니라 권력자가 됐어요.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권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하게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거룩한 사회적 부담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져야 할 짐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한 임금이 교만하고 탐욕적인 신하에게 어떻게 저놈을 벌을 줄까 고민하다가 관직을 박탈하고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코끼리 10마리를 하사품으로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잘못한 신하에게 오히려 코끼리 10마리를 주면서 특별히 내가 너에게 하사하는 것이니까 팔지도 말고 반드시 네가 키워서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다오 하고 주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신하들은 그 임금이 판결한 것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운 것이죠. 감옥 가야 할 놈에게 코끼리를 하사하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임금에게 뭐를 받으려면 죄를 져야 한단 말인가 하면서 막 부러워, 그게 오히려 막 부러웠던 것이죠. 몇 년 뒤에 불평하고
또 부러워했던 신하들이 왜 임금이 그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신하에게 코끼리 10마리를 하사품으로 주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임금으로부터 이 코끼리 10마리를 하사받은 신하는요, 잘 키우기 위해서 사육사도, 전문적인 사육사도 고용하는 등 막 하는데, 이게 먹는 게 하루가 다르게 엄청 먹는 거예요. 예? 이 코끼리 10마리가 이 먹는 게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싸기는 또 얼마나 싸며,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임금이 살아 생전에 팔지도 못하고, 임금이 살아있으니 이걸 죽이지도 못하고 처분도 못하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이게 들어가는 비용은 많아지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에는 파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온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다 바닥이 나서 파산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정인에게 벌을 주시고자 할 때에 꼭 고난을 동반한 고통과 징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오히려 저주와 가까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면 세상 속에 영향력이 커질 줄 알았는데 온갖 비리에 휩싸여 가지고 목회자가 감옥 가고 목회자가 법원 가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소송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난한 가정에서는 그저 살려고 노력을 해갖고 열심히 해서 사랑이 북돋아졌는데 이게 좀 땅이 말이야 뭐 수용이 되고 몇백억 부자가 되니까 동생이 와서 총으로 쏘는 거야. 응?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서 가정을 일으켰는데 그러더니 어떻게 남편이 바람이 나고 여자가 바람이 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간통죄 없어졌다고 마치 뭐가 좀 풀려있는 양 말이죠. 응?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여자 문제 때문에 지탄받았던 목회자들이 대놓고 간통죄가 좀 해결됐다고 막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이게 어떤 사회가 이렇게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현재로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질 수 있는 그 짐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탐욕스럽게 만든다면 코끼리 10마리 하사받은 그 신하와 다를 바 없어요. 조금 지나면 파멸하고 파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과학 시간에 개구리 해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구리의 뼈를 일일이 골라내가지고 이 해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산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어떻게 합니까? 산개구리를 처음에 잡아갖고 그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의 비커에 넣어놓지요. 그죠? 그러면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아주 따뜻하게 목욕하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서서히 불을 온도를 올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저항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 그대로 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처음 이 실험을 시작을 하면서 일명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학명이에요. 그래서 일명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화의 시점이 도래했음을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려서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이 죽어버리는 상태. 이것을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것에 너무 만족하고 이 물질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다가 보니까 뭐가 마비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로 시작된 삶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과 조금씩 멀어지는데도 그것이 익숙해지면 시간이 가도 깨닫지 못하고 대처할 수 없는 상태,
굳어져 버린 상태, 마비된 상태로 그냥 가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부담을 언제까지 모른 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위한 것으로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혹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알량한 것들이 코끼리 10마리 하사받은 신하와 같은 형편은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믿음에 대하여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한 대목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는 너희들의 조상이다 라고 지시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수단 가운데 속에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시키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DNA적으로 정체적으로 얼마나 일치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과 너의 믿음은 지금 친자 확인하듯이 믿음을 확인하게 되면 얼마나 일치되고 있느냐? 아들과 자식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자 확인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과연 아브라함 믿음과 얼마만큼 일치하고 있느냐? 오늘 한번 DNA 검사 한번 해보자. 믿음의 원형, 믿음의 모본을 한번 검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평소에 부모의 삶을 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해가지고 그 자식이 바르게 크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를 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줄 때에 자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산교육,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는 밖으로는 뭐로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인지는 모르고 딸인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아버지가 간 길을 가지 않고 엄마가 가지 않는 아버지가 가지 않는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간 길 따라 안 가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신처럼 살지 않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믿음의 교육,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봐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과 다윗이 걸어간 길을 한번 유심히 봐라. 그럼 너희들이 그 길을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율법의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뭐라 합니까? 너희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요. 율법의 시대를 살면서도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사람. 율법 이전의 시대의 아브라함과 율법 이후의 시대의 다윗을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그들의 삶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삶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성경에 그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비록 자신이 뒤에 오시는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를 믿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수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3,000년 뒤에 온 예수를 어떻게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3,000년 뒤에 오셨지만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분은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육체적 후손으로 오실 분이시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분을 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은 인간의 방법으로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그들은 반복하는 실수와 반복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때마다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죄 짓지 말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이 형편이 어떤 것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삶을 어떻게 합니까? 개선시켜 주시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허물의 사함을 받아요. 내가 지은 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덮어줘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3.1운동 당시 조선의 성도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초계와 같이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이고, 교회가 일제로부터 핍박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게 해요. 수용.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막 하죠. 수원에 있는 제합리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도 독립운동을 하고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다가 안에다 가둬놓고 불질러버린 거 아니에요? 제합리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약속을 통해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도전해 주셨듯이, 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실패와 패배로 얼룩진 그들의 삶을, 제자들의 삶을 뒤집어 놓으시고 새로운 길을 놓으셨듯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일깨워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고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엔 별칭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이시다. 생명의 성령이시다. 부활의 신앙만이 현재의 삶에 집착하지 않게 하지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로 핍절해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길을 걸었을 때에 조금 아까 기도도 나왔지만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용하여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 쳐서 생수를 일으키셔서 비록 내가 광야의 길을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인지하고 살게 해서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탈선의 길을 가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까무러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죽기나 하겠어가 아니라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갖고 빈털터리가 돼도 다 살리시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체면을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를 알려면 체중계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체중계가 아무리 정밀해도 하루에 수십 번 체중계를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몸이 날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체중계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나는 오늘 체중계에 100번 올라갔다 왔어. 그랬더니 1kg가 줄었네? 돼요? 안 돼요. 체중계는 자기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기구지 다이어트를 시켜주거나 그리고 몸을 빼게 해주는 또는 몸을 찌게 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럼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해야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 나는 성경을 뭐 수백 독했어. 나는 하루에 3-4시간을 성경만 봐.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대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사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확증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죠. 보기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백세에 얻은 자식일지라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왜 줬다가 뺐느냐고 항거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자식의 노예가 되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헛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몰라. 주님의 여호와 일에는 주신 것을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는 자식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식도 살리시고 나의 체면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오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대로 시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미래적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길,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믿음을 좀 비판적인 자세에서 쳐다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 비판적이라고 말을 할 때에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닌 믿음의 가치관이 이 비판적인 자세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믿음은 자꾸 왜곡됩니다. 제가 제자들 중에 몇 사람 지금 막 믿음이 왜곡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꾹꾹 참고 감정을 참고 있는 이유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비판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좋지 않은 것 하는 판단 기능이 아니라 이 비판적 자세라고 하는 것은요,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잘되고 못됨에 대하여 검토하고 평가해서 무엇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선진들의 신앙은 어떤 점이 옳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왜 옳은가?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다윗의 신앙은 과연 무엇이 옳았는가? 그러나 다윗의 삶 속에 내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비판적 견지에서 나에게 수용시키고 나의 믿음을 비판적인 견지에서 나의 믿음은 무엇이 옳은가? 아니면 나의 믿음 속에 무엇이 그른가를 생각할 때에 빨리빨리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정을 가해야 그것이 마비를 일으키지 않아요. 굳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60년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 역사를 살펴보면
뛰어난 두 명의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고요. 또 한 사람은 말콤 X라고 하는 지도자예요. 남북전쟁의 결과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미국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해요. 화장실도 흑인과 백인이 따로 써야 했고요. 백인 전용 음식점에는 흑인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도 백인이 다니는 교회와 흑인이 다니는 교회가 구별되어 있어요. 혼합해 있는 것도 많지만 버스를 타도 백인이 앉는 자리와 흑인이 앉는 자리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흑인 차별을, 흑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 킹과 말콤 X는 이 흑인 인권 신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성취하는 방법은 달라요. 킹 목사는 1963년 워싱턴의 에이브럼 링컨 기념관 앞에서 실시한 연설이 있어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희망적인 연설을 통해서 흑인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죠. 반면에 이 말콤 X라는 사람은 흑인들의 삶을 악몽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커피에 프림 타는 것 외에는 절대로 흰색을 섞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리정책을 통해서 강력한 폭력시 투쟁을 그가 이야기를 하죠. 한쪽은 온건한 가운데 속에 비폭력으로 평화하는 가운데 속에 기다리면서 백인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면서 그들을 설득시키면서 더불어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측면과 한쪽은 강력한 투쟁과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분리해서 그래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하는 과격 폭력적으로 나간 것은요. 이 사람의 이윤들은 뭐냐면 그들의 성장 배경과 그 다음에 교육과 종교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태어나서 자란 것은 오히려 남부 출신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노예제도가 활발했던. 그런데 이 남부 출신이 애리조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남부 출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흑인과 백인들이 서로 상호 협력해 가는 가운데 속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부자도 없는데 평등을 이루면서 살면서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의 목사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사의 그 영향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가져요. 말콤 X는 오히려 북부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럼에도 북부는 흑인과 백인 간의 어떤 그런 가운데 속에 좀 차별이 심하진 않았지만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심각했어. 이 말콤 X는 항상 가난에 찌들었고 궁핍과 혹독한 시련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데 말콤 X의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의 과격한 폭력의 성향을 그때 갖고 와서 이름도 바꾸죠. 말콤 X로.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뿔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고 이것은 말콤 X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틴 루터 킹의 생활 환경, 그 다음에 성장 배경, 종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두 사람의 아버지는 모두 다 목사였지만 그들의 믿음의 토양은 믿음의 원형은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토양, 우리의 믿음의 원형,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믿음이 이식이 돼버리면 이것이 굳어져 버리고 마비가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문의는 믿음인데 내용은 사이비이고 이단 이렇게 변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자세가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반드시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선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4장 23절 24절에서 4장 23절 24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으신 예수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의 원형인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복됨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계속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굳어지게 됩니다. 마비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방치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부르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보다 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 그에게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되돌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시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규례를 우리가 이 땅에 실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림받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합니다.